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올해 2023년도는 우리 주님과 더 동행함이 깊어지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은 만남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눌 텐데요. 그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호박이 아니고 그냥 박입니다. 근데 이 박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용박이라고 불러요. 디용박. 이게 뭐냐? 디용박은 박을 원래 이렇게 슬금슬금 톱질이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위에만 꼭다리, 저건 좀 많이 땄는데 보면 손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구멍을 이만큼 뚫었네요. 입구 쪽에 꼭다리 쪽.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속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박을 디용박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디용박은요 습기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여름철에 거기다 밥을 담아두면 밥이 잘 안 유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데 거기다 밥만 넣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를 넣어요. 그래서 이 디용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된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뭐라고 한다고요? 세준이 뭐라고? 잠깐만 어디? 우리 준상이 뭐라고? 그렇지 된박. 된박이라고요. 이 된박은 그 안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된박이 여러 가지. 그렇지 된박. 잘했어. 그렇지. 조금 빨리 얘기했지. 그러니까 쌀을 넣으면 쌀된박이 되고요. 콩을 넣으면 콩. 그렇지 콩된박. 우리 준범이 뭐라고 저거 이름이 뭐라고요? 쌀된박. 그렇지. 쌀 넣으면 쌀된박.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속담에 조금 죄송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 팔자 디용박 팔자. 이런 말 아시죠? 디용박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무슨 팔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다가 부잣집에는 옛날에 쌀을 넣어놨고요. 또 가난한 집은 거기다가 여물을 넣어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뀐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왕이면 자기는 왕후가 되는 거고 남편이 이제 모시기면 나도 이제 모시기 아내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요.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거로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만남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로빈스 크루소가 혼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만난 거지 자기는 또 뭔가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안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만남에 달려있어요. 만남.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또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여러 가지 사람과의 만남 등등.
그래서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지 행복하고요.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쌓이고요. 스승은 또 좋은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이 있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되고 땅도 씨앗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되고 왕은 백성은 또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되고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사실 만남이 결정이에요. 뭐가 결정한다고? 뒤용박이 아니고 만남. 만남이 결정한다.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대신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우리요,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잠깐 설교를 잠깐 적고 요거 잠깐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 자녀들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교회 우리 언약 공동체다 라는 의미에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좀 시끄럽다 떠들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배워요. 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근데 점점 아이들이 배워갈 거예요. 처음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금 참아주셔야 돼, 그 부분은. 해도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저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나.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드리고 어른들 듣는 설교 똑같이 들었어요. 물론 기억 하나도 안 나겠지만. 근데 저는 어려서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떤 설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든 어떤 섭리적인 만남이든 간에 만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인생을 바꾸는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만나야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모든 식습관도 배우고요, 말하는 습관도 배우고요, 성격도 형성되고요, 그 아이의 건강도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영향을 받고 가정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인격과 그의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가정에서 형성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 밑에서 나고 자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준범이는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감사하죠? 아멘이, 아멘. 어디 저기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 내 왜 안 보이냐? 그래, 너가 대표를 해. 됐어.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이렇게 무협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제가 무협지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삐리삐리하고 뭐 시시껄렁하고 뭐 그냥
별 볼 일 없고 맨날 어디 가서 저 터지고 맨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아주 특별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희암치 않는 아주 무술의 고수가 돼가지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세상은 평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하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그런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승.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다만 죄송한 건 제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이어받지 못해서, 그게 좀 죄송하지만, 하여간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배우자. 남편, 아내는 남편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부모와 사는 날보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사는 날이 훨씬 더 길어요. 한 거의 2배 가까이 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수명을 한 80으로 잡을 때, 물론 요즘 100세 시대 하지만 80으로 잡을 때, 부모님과 사는 날이 예전에는 뭐, 정말 빠를 때는 10대도 끝났잖아요. 한 열 몇 살이면 시집장가가 다 가버렸잖아요. 그 나머지 평생은 자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사는데, 그렇게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그 배우자를 여러분 대충 만나야 될까요? 정말 신중하게 만나야 될까요? 신중하게 만나야 돼요. 아마 제가 늘 기도하고 제가 늘 존경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보 온달이에요.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안 만났으면 그냥 바보로 끝나. 근데 이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일약 장수가 된단 말이죠. 제가 진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전 그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여기 중학생들 잘 들어.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아니, 여기 우리 준상이, 준범이 이때부터 해주세요. 부모님들도. 얘네들이 정말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세상 믿음이 안 맞으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것만큼 희한 얄궂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의 계대가 잘 일어나도록 기도하죠. 그렇게 준비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들어주셨죠. 전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 아내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만남 중에 진짜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이 앞에 3가지 만남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만남. 이게 무슨 만남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길어야 100년이고 그 영향력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건 100년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얼마였다고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작았다. 나만 아는 거죠. 근데 이 작은 키 때문에 아마 많이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이 아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정상적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뭔가 죄가 있거나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삶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열등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 자기가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직업을 얻었는데 어떤 직업이냐? 세리예요. 그것도 세리들 중에서도 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래서 늘 돈 하면서 살았어요. 돈. 와, 돈.
오, 눈이 갑자기 번쩍 떠있죠. 맨날 돈. 줄까? 용돈? 용돈 받고 싶은 사람. 그래, 너 줄게. 진짜로 줄게. 이리 와. 진짜 줄게요. 진짜 줄게. 이리 와. 여러분, 물론 준범아, 돈을 준 거는 너의 돈 따라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라고. 알지? 그 사람은 돈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에게 전부였다는 거죠. 삭개오는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요, 정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내야 될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세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더러운 사람, 배신자, 심지어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렀어요. 삭개오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벌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사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국노라고 욕을 받고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려도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한켠엔 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눈이 번쩍 떠진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사람도 살리죠.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죠.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하죠. 어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게 하셨다고 그러죠. 뭐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상대도 안 해줘요, 이런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들 아직 상대도 안 해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은 달랐어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그런단 말이죠. 심지어, 세리라고, 그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불리는 그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대.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 삭개오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할 때, 가슴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뛰었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에게 막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아마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 같은 사람 안중에나 있어. 나 같은 사람 거들떠나 볼까. 그냥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훌쩍 뛰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죄가 많고요. 그리고 자기 삶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습니다. 남을 등쳐먹었던 그러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삭개오가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 내가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선택을 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그 시로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영원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한순간의 이 선택, 이 한순간의 만남이 영혼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선전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TV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었어요. 금성TV가 뭔지 아세요? 그거 알면 신세대고 그거 모르면 신세대. 저는 이제 신옥수 세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저기, 잠깐,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 세준이, 우리 초등학생 세준이, 6.25 전쟁 알아요? 6.25 전쟁 몰라요? 6.25 전쟁을 아는 사람, 우리 혹시 어린이. 오늘 부모님 집에 가셔서 꼭 6.25 전쟁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본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 6.25 전쟁이 뭐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갑자기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남한을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됐는데 무려 3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죽고 하지만 또 포로로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 상대방을 포로로 잡았을 때 가둬놓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거제도에 그 수용소가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전쟁이 휴전이 됐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자유 대한에 남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표하라. 손을 들라. 그럼 여기 남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남한에 잔류하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 나는 북으로 보내줘요. 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한순간의 선택과 그 결정으로 사람이 갈라졌어요.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한 번의 만남, 인격적인 그 한 번의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뒤용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뒤용박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용박에다가 사람들은 수많은 잡다구리한 걸 다 집어넣어요. 근데 정말 집어넣어야 될 걸 집어넣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은 진짜 이상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나의 이 뒤용박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물론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질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뒤용박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를 갖고 있다.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는 그 인생의 예수님을 자기는 모시고 그 예수님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 그 뒤용박에 넣을 때 잘 넣으셔야 돼. 거기다가 쌀 넣고 그리고 쓰레기 넣고 그럼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쌀만 넣어야지. 보배만 넣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뒤용박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 다음에 딴 거 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뒤용박에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뒤용박에 거기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한순간도 거기서 빼지 말고요. 거기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집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 인생의 뒤용박에 아직 예수님을 못 모신 사람들이 이 중에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내 인생의 뒤용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분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마치 놀이동산에 무슨 놀이기구 태우듯이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자가 아니고 왕이었다가 갑자기 손님 됐다가 왕이었다가 손님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말한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